전에는 왕왕탕들을 잡수셨는데 이제 왕왕탕 먹기가 이제는 쉽지 않게 됐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가을로 접어든다는 그런 처서라거나 지난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춥다고 또 약간 것 같아요. 자, 인간이 약하고 간사합니다. 8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앉으신 채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은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와와 숨으로 찬양할지어다. 서로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음악과 금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복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잘하셨습니다.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누기심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8장 찬송부의 권사님 읽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 되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 큰 자는 큰 자답게, 작은 자는 작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원수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건 없는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어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따르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늘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소금박 교회를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셔서 두분 목사님의 순종과 헌신으로 갈 바 모르는 연약하고 고집 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 소금박 교회 방주 안에 다 함께 들어왔사오니 이제 온 조선족들까지도 한 사람의 나보자 없이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다 함께 연합하여 항해를 마칠 수 있게 꼭 붙들어 주시고 아직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저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밀어주시옵소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령의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인내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지만 겨우 자기 가족밖에 구원을 못 시켰고 그리하였을지라도 순종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지만 노아처럼 인내와 끈기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더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구름 기둥으로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분 목사님과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외국인 나그네들까지 무더운 여름이 끝날 때까지 강건함으로 지켜보아 주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과 농작물들을 폭염과 태풍 피해 없이 이 여름이 잘 지나갈 수 있게 지켜보아 주옵소서. 저희 목사님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여겨지게 풀어주시는 은사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려지는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먹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져 장성한 믿음들로 다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27장 말씀 중에서 주보에 기록된 것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애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담이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
찬양하지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대저 재물은 명령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찬양단 앞으로. 주님 나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아침 고요 속에 노랫소리 아름답다. 한 번 더. 주님 나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아침 고요 속에 노랫소리 아름답다. 어디로 가나 너가 함께 가나. 밤이 어두울 때 갈 길을 밝히 비치나. 아름다운 금보화 반짝이나. 고요한 여름 아침 노래 너가 부르나. 주께서 가는 길 나 함께 가리로다. 십자가 사랑이 날 항상 인도하네. 주는 나의 나는 그만 모여. 고요한 아침 아름다운 노래이라. 주님께서 가는 길 나 함께 가리라. 간주하시고 2절 조금 빨리. 검은 보화가 나의 벼시로다. 내 앞길로 갈 때 주의 빛이 인도하네.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너가 함께 가나.
81번 찬양은 제가 1절을 설교하고 연주한 후에 1, 2절 아니면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를 평화의 도로로
박수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7월 말까지 시편 150편을 다 타이프하고 한 달 닷새 걸려서, 그리고 잠언을 일주일에 돌파하겠다고 그랬는데, 잠언이 장마다 절이 만만치 않게 길어요. 평균 30절인데, 그래서 오늘까지 31장 중에 29장을 마치고 오늘 내로 30장, 31장까지 다 먹으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좀 더우네. 가만 먹어. 잠언이 몇 장까지 있다고요? 크게 몇 장까지 있다고요? 왜 31장까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키는 데가 계십니까?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돌아가면 좀 분하신 분인데, 하루에 한 장씩 잡수시라고. 한 달이 며칠이지요? 긴 달로 오는 날짜가 7월이나 8월은 이빠이 됐어. 그러니까 31일까지 있잖아요.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잡수시는 분은 복이 왕창 불러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잠언을 읽으세요. 저도 청년 시절에 잠언을 읽다가 한 절을 꽉 잡았어요. 그게 18장인가 19장에 있는데,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로부터 오거니와 물려받거니와,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물려받거니와, 따라해 주세요. 지혜로운. 요거 뭐야? 요거 뭐냐고? 지혜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옆에 내려보면 우리 집사람한테 또 야장나지만, 지혜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오느니라? 여호와로부터 오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니라.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청년 언제부터인지 학생 때인지 몰라 잠언을 읽다가 이 말씀을 꽉 잡았다고.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면 이런 소리 할 게 없는 거지. 네. 재물, 가산, 이러한 물질적인 복은 부모나 어른 선조로부터 물려받지만, 지혜로운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남 주지 않아. 말씀을 꽉 잡으세요.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제가 심심해갖고 우리 방에 소금이 없어갖고 심심해서 한번 뽑아봤어. 1장부터 31장까지 몇 절이나 되나?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뽑아보세요. 내가 아까 그랬지? 평균 30절. 아주 한 장이 길어. 만만치 않아. 한 장을 다 타이핑 하려면 한글을 보면서 영어로 타이프를 하니까 모르는 단어가 자꾸만 나와. 이것도 다 사전에서 찾아봐요.
그렇게 많아. 또 찾아봐도 또 조금 지나가면 또 몰라. 또 찾아봐.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거야. 영어 공부가 되는 거야. 단어 공부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몇 절이 있느냐? 1장은 33절, 2장은 22절, 합 55절 이렇게 쫙 뽑아봤어요. 우리 방에 뭐가 없어갖고 소금이 없어서 심심해서 뽑아봤다니까. 그러니까 도합 915절이야. 잠언이 몇 절이라고요? 31장에 915절. 많아요. 얼마나 구구절절 귀한 말씀이 많은지 몰라. 비슷비슷한 말씀이 계속 많이도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27장까지인가 마칠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었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지런히 살피는 자. 부지런히 살피는 자. 당신은 이스라엘은 목축업. 저들은 야곱 때로부터 목축업을 해갖고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의 요셉의 형들 중에 5명을 골라서 그 5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 근데 나중에 대충 알 수가 있어. 그 가운데에 그 바로 왕이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 가축,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잘 먹이고 치는 자는 골라서 내 이 양을 맡겨라 그랬거든요. 이 애국 사람들은 짐승을 아주 천하게 봐. 그래갖고 같이 살지 못하게 해서 고생당 따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 가운데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여리고를 해갖고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할 때 요단 그쪽에 풀이 아주 참 좋으니까 그때에 그곳에 남기를 원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보나마나 그 지파가 애굽에서 바로 왕의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당시에는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따라해 주세요. 내 양떼를 어떻게 살피라고요?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지. 요즘에 살피라는 영어가 뭐지요? 케어라는 단어가 아주 요즘 많이 써먹어. 케어한다고 그래. 이제는 우리말 잘 안 써. 뭐 살핀다, 보살핀다 이런 말 잘 안 쓰고 간호사들이나 요양사들이나 다 이런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래요? 케어한다고 그래. 아주 이제 우리말은 저절로 쑥 들어가고 영어가 입에서 촥 저절로 나온다고. 좋은 현상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케어한다고 이렇게 돌보는 거죠. 케어에다가 FUL을 쫙 붙이면 뭔지 아세요? 따라 해주세요. careful. 그건 조심하라. careful. 조심해. careful. 조심해. 당시에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내 양떼를 그냥 설렁설렁 살펴서는 안 돼. 대충 살펴서는 안 돼. 미십니까?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자기의 가게에 대해서, 자기의 집구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살펴야지. 공부도 대충 하면 안 된다. 교회 와서 말씀 이어 나눌 때에도 그냥 둥둥둥 마는 둥 하면 안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눈독을 들이고 살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내 소떼에 엉뚱한 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엉뚱한 데 마음 두지 말고 내 소떼에 무엇을 두라?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가정이나 내가 연구하는 공부나 내가 이루는 점포나 이러한 데 마음을 넣어야지. 괜히 남의 거 살피고 기웃기웃하고 세월 성세월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라? 소떼에다 두라는 거야. 종들에게만 맡기고 그래서 하지 말고 내가 친히 살펴라. 그런 말씀을 오늘 염두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공부할 거예요. 노나 좀 펴세요. 4페이지니까 한 15분 정도 걸릴까? 잠언서에 집힌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아주 참 말씀이 귀하게 기록된 걸 제가 10여 년 전에 공부해 놨던 거 오늘 이제 써잡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프린트 없는 사람은 옆 사람 같이 보세요. 네. 제가 한 30여 분 했는데 조금 모자란지. 본서는 잠언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지혜의 왕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기 시작하여 성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킨 신앙 부흥의 기도의 왕. 예서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벽을 대고 기도해서 몇 년 연장받았죠? 15년 연장받은 왕이 있었죠. 그런 왕도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누구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 그 편집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다시피 솔로몬은 부왕 다윗이 탁월한 정복 사업으로 나라 기틀을 확립한 후에 등장하여 외교와 무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더욱 부흥 발전시킨 왕이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부나 귀나 재물이나 전쟁에서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나 이런 거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지요? 나는 어린아이라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여호와의 뜻에 맞게 다스릴 수 있는 wisdom, knowledge, 뭐를 달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지혜도 주고 장수도 주고 부귀도 주고 권세도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할렐루야가 없어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부여받아 실로 솔로몬 이전이나 이후에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였다. 여기 성경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이거 갖다가 휙 버리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시는 분은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더 부여해질 줄로 믿습니다. 공부해. 본서는 바로 이와 같은 지혜의 왕 솔로몬과 신앙적 탁월성과 높은 문학적 자질을 가졌던 히스기야 왕이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위해 힘쓴 것 이상으로 신앙적 부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잠언을 짓거나 선조 때로부터 전해오던 잠언을 수집,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들만 읽습니다. 크게 똑똑히 내 귀에 들리게 시작! 이와 같은 대결을 지니며 율리 전도서와 더불어 지혜서로 구분되는 잠언서를
칩시다. 이번에는 남학생들과 남성들만 읽습니다. 남성들 분발하세요. 시작. 잠언의 저자는 인간이 그 자체로는 절대적 거룩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비롯되는 신본주의적 지혜를 실천할 때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 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본서를 집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장 2사절에서도 보여지는 바 본서 저작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잠언의 기록의 목적을 다같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천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고 밝힌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이며 실제적인 지혜가 구체적으로 본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본서의 집필 동기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 앞에 상총사 일어서 그렇지. 자, 1.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본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모든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설정하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을 의뢰하지 말라고 교훈한다. 또한 이와 같은 원론적인 진리를 신뢰가 설명하는데 실천케 하기 위해 본서는 종교 규례를 존중하며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죄를 지었더라도 반드시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시며 마음이 폐허한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다. 예, 여성도들만 다 같이 넘겨서 2번 자신에 대한 의무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2번, 3번 우리 여성들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같이 시작. 자신에 대한 의무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게 하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공동성에 대한 발견한다. 그 가운데서도 육체의 정욕과 악한 삶에서 멀어져 스스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강화가 인정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 불법한 죄에 이르는 죄로 규정하며 탐욕, 시기, 방탕 분노, 거듭날 것과 같은 개인적 타락에 대한 경계가 많이 발견된다. 기록과 자기 절제의 교훈이 본서의 의지로 집필이 있는 3번까지 시작. 이웃에 대한 의무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본서 가운데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성적 관계에 대한 교훈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이웃에 대한 교훈을 이루어가며 공부할 때 저도 허물을 가리고 정직하고 진실에 서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집필을 가지고 있다. 네, 남성들이 한번 박수 쳐줍시다. 이번에는 4번 남성들이 있고 5번은 같이. 자, 남성들 크게 시작.
가정에 대한 의무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본서에는 사회의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최소 규모의 공동체인 가정 구성원 상호 간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많이 발견된다. 먼저 부모에 대한 규례로서 부모는 자녀를 어려서부터 거룩한 교육으로 가르치며 옳은 길로 훈련시키며 잘못할 때 엄격함으로 훈계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 또한 주부는 남편의 면류관이 되며 가정을 견실히 유지해야 함을 교훈하며 특히 31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현숙한 여인상이 주부들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신뢰와 순종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교훈함으로써 본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의무 이행으로 가정의 행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종이 어려서부터 너무 버릇없이 가르치면 나중에는 자식인체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은 종답게 잘 다뤄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냥 버릇없이 그렇게 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5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회, 경제, 정치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본서는 왕정이라는 당시 정치 체계 아래 쓰여진 것이므로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서 가운데 내포된 진리만은 특별한 정치 제도나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닌다. 특히 본문은 모든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서 자비와 진실, 신중한 언어, 공정한 심판, 약자의 보호 등을 강조한다. 또한 부자에 대한 의무로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도우며 사명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함을 교훈한다. 이처럼 본서는 당시 왕정 정치하에 살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며 더 나아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네, 요즘도 그 장사하는 분들이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저울을 하고 또 팔 때는 가벼운 저울을 이렇게 쓰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잠언에는 그 저울추에 대해서 주머니에다가 가짜 추를 돌을 넣지 말라 이런 교훈이 아주 특별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거래, 상법 정직하게 하면 뒤끝이 있지만 무리하게 재물을 모으면 그것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된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무리하게 모아놓은 재산은 결국 정직한 사람을 위한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땀 흘려 벌어야지. 이렇게 뇌물 받고 이렇게 해서 쌓은 재물은 다 날라간다. 자, 조금 더 갑시다. 제가 봅니다. 잠언의 내용 전개 본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 알아야 할 지혜의 본질을 밝히며 더 나아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서는 일관성 있는 주제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편집하였거나 역사적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 아니라
각기 다른 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기반으로 오랜 경험과 냉철한 관찰 그리고 탁월한 지식을 통해 얻은 여러 분야의 삶의 지혜를 제시한 것을 편집한 책이다. 따라서 본서 가운데는 동일한 내용의 교훈이 여러 곳에 산재되고 반복되어 나오며 그 구성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구조를 내용만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네, 이제 한 장 썼습니다. 다음 장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다 같이 시작. 또한 그 주제도 서로 다르며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 사상은 실로 성화하다. 또 그 문학적 형식도 율법서, 역사서, 예문서, 시집, 서신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실로 다양하지만 그 중심 주제나 목적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역을 향한 우리 택한 성도들에게 언행에 관하다. 즉 성경은 예수의 구속사역이라는 한 가지의 여러 측면과 역사를 달려가게 보여주는 책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중심 모두에서 각각의 다양한 내용과 형식 자체에 대한 경험과 함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식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어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각 성경을 연구하여 결국 성경 전체를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만 이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문제에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남성들만 학생 포함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약 성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비롯되는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본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지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면모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본서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자. 본서는 지혜를 인격화하여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하며 이 초대에 응하는 자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밝힌다. 즉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은 진주보다 나으며 능력이 있으며 이 세상을 다스리며 마침내 생명을 얻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고 또한 창조 서역에 동참하였음이 암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서의 지혜가 참 지혜의 완성이시며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그리스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분으로 고전 1장 30절 또한 그리스도를 그 안에 지혜가 감추어진 분으로 묘사하는 것과 잠언서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사실은 잠언과 요한복음을 비교할 때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즉 로고스는 명백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는 또한 지혜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 지혜는 잠언의 묘사대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만물 창조
감상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었으나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다. 이는 지혜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나 사람들의 지혜를 찾지 않고 계속 어리석은 가운데 남아있는 것으로 묘사된 잠언의 내용과 유사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잠언은 태초부터 창조이실 뿐 아니라 진리이시며 지혜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본질과 구원 사역을 구약적 언어로 보여주는 주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자, 우리 여학생들만 잠언과 현대 성도 예쁘게 읽어주세요. 15대 시작.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성경과 생각과 지리적 차이는 물론 오늘날 정치계와 다른 언어적 지사에 있었던 사람들을 교적인 대상하여 쓰여진 잠언을 하면서 포함된 교훈이 오늘날 성경의 여러 가지를 갖는지에 대해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언 역시 궁극적 교훈은 성경의 성경을 이루어서 신분주의적 지혜의 본질 및 본질적 원량을 표현하신 하나님에 대해 지혜해야 할 다른 태도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에 대해 가져야 할 지혜로운 태도를 밝히는 공평적 지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변화하는 사실을 이상 뿐만 아니라 잠언은 그 내용에 있어서 원론적인 지식보다는 실생활과 일정한 현실적인 교훈을 주고 보여주고 있으므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실용성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는 신분주의적 지혜를 경시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방법적인 정신만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자본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국가적 기틀을 마련한 다윗에 이어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회가 안정된 시대를 부과한 솔로몬 왕께 주로 쓰여진 본서는 지혜의 본질 규명과 지혜의 추구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풍요와 안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실에 안주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분주의적 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실제적인 교훈을 준다. 실상 현실적인 궁핍이 없어지면 아담 이래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안일해져서 궁극적인 지혜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말초적인 쾌락을 탐하기가 쉽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결과적으로 파멸에 빠지게 만든다. 따라서 성도는 본서에 누차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치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며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바른 지혜를 생활함으로써 영적인 파멸에 이르는 잘못을 범치 않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본서는 다 같이 읽읍시다. 현대 성도들에게 참된 권위에 대한 겸손한 순복을 교훈하고 있다. 본서의 많은 부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교훈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부모의 권면에 순종하며 왕 앞에 충성된 자가 되라는 등의 권면이 나오고 있다. 실로 오늘날은 존경받아야 할 꼭 필요한 권위조차 상실되고 오히려 거부되는 탈권위의 시대이다. 그러나 천지의
오직 창조하셨으며 섭리하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다스려지며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간 각자에게 필요한 지위와 권한과 의무를 주셨다. 즉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위정자는 위정자로서, 행정가는 행정가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제자는 제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바르게 수행될 때 이 사회는 조화를 이룬다. 본서 가운데는 부모, 자녀, 통치자, 이웃, 종, 주인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 바, 현대의 성도는 인정할 권위를 인정하며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바로 실천함을 통해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며 조화롭게 하는데 기여해야 하겠다. 제가 적어봅니다. 잠언서의 특징. 첫째, 대부분의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예언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들은 구원의 진리를 원리적으로 보여주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잠언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섭리에 순복하려는 자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을 나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책이라 특징을 이룬다. 학생들만 2번 시작. 지혜문학이란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성경 가운데서 본서 외에 지혜문학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책들이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소망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여호와 절대 신앙의 가능성을 비교적 쉽게 논의하는 반면 본서는 주로 시적 의미를 두니 짧은 결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신앙을 명심하게 다양하게 적용시키는데 주력하는 이들이 지혜의 문학의 최대 결자이다. 4. 백도법, 열거법, 의인법, 풍자법 등의 전형적인 고대 수사법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교훈을 강력한 인상으로 전달한다. 또한 아름다운 시적 은유를 지녔고 의미나 뜻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단어, 유희나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대로 문장을 구성하는 답관체 등의 문학적 기교도 사용되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으며 기억을 쉽게 하도록 도왔다. END.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좀 필요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시고 이것을 한 번 더 읽어주시고 이 안에 있는 성경도 번거롭더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이룩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줄여서 드렸는데 오늘 양이 많았는데 형편상 제가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잠언이 몇 장으로 돼 있다고요? 하루 한 장씩 자 쓰시면 뭐 먹든지
불에 달고 잡든지 삶고 잡든지 해서 큰 영향이 되시고 이 봄날 이 여름철에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한 이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큰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찬송 다 같이 부릅시다. 499장입니다. 오늘 엄마가 잘 있네. 저 장미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정성 분명한 거창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영하며 마시린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지혜로운 말씀,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또 아둔함을 일깨워 주시고 이 시대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분밖에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부지런히 연구하며 살피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더운 계절이지만은 주의 말씀의 시원함을 느끼며 이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